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때 화가 확 나고 분노가 이시나요? 어쩔 때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을 만큼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막 그냥 속된 말로 열받을 때가 언제신가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막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목사만 아니었으면 사고 여러 번 쳤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에 걸어가거나 서서 담배 연기를 너무 편안하게 내뿜는 분들입니다. 뭐 담배를 피우는 게 죄가 되느냐 마느냐, 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담배를 피우는 분은 기호품이니까 피우겠지만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폐활량이 너무 약해서 담배 연기를 맡으면 그 자리에서 폐가 조여드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좁은 길에서 어쩔 땐 서너 명이 서가지고 담배를 피워대면서 마치 조롱하듯이 제 콧구멍에 대고 담배를 피는 듯한 그런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정말 가서 뭐라고 한번 심하게 해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입니다. 한국에 나온 지 제가 10년 됐는데요. 처음에 한 1년, 2년 동안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차가 섰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앞에 있는 차에 중년 남자가 창문을 활짝 열고 너무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빨간불에 차가 서 있는데 그 담배 꽁초를 그냥 바닥에다 휙 던지더니 가래침을 크게 갖고 탁 하고 뱉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죠. 저도 지금은 지나가요. 이제 혼날까봐. 근데 그때는 막 의기충전해가지고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 탁 잠그고 뛰어내려서 그 담배꽁초 집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니네 집 안방에 갖다 버리라고. 어디다 대고 침을 가래침을 막 함부로 뱉느냐고. 여러분 한번 길거리 다니면서 보세요. 온 거리가 잿더리예요. 이 동남지구에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냥 젊은 친구들이 밤새도록 담배를 피워가지고 온 도로가 막 담배꽁초로 하얗게 덮여 있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좀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 오면서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저 뒷골목에서 한 대 피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거슬리시겠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웃들이 보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내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은 오래 참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하는 이 9주 동안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아주 세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방법으로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래도 네가 승질 안 낼래? 하고 저를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건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5절의 말씀 속에 오래 참음과 관련된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7절에서는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있고요. 8절에서도 길이 참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참을 인자를 아시죠? 자막에 떠 있는데 저 참을 인자는 마음심에 칼 도자를 씁니다.
참을 인자의 의미는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라는 뜻이래요. 예리한 면도칼에 손을 베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참는 게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라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칼로 심장 한쪽을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그 반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원망하는 것이 참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남 얘기하게 되고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은 한없이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면서 가난한 일꾼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어 있고 너희의 옷은 좀먹어 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어 있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제 정당한 삭스를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음속에 억울함을 품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아닙니까? 뭔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뭔가 내가 온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의협심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같이 맞서서 원망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쉽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 습관처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을 배회해야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현실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느 정당 파티에 참석을 했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반대당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자리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늘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한 여성 앵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케네디 대통령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고만 있더래요. 그래서 그 보좌관들이 파티가 끝나고 아니 대통령님 어떻게 저런 모욕하는 여자를 앞에 두고 웃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독설을 퍼붓는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고 지나가는 여자에게 망정이지 평생을 같이 사는 여자였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무례한 사람도 만나고 예의 없는 사람도 만나고 내 감정을 뿌리째 뒤 흔드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에 요동이 생기고
정말 때로는 머리 뚜껑이 열릴 만큼 분노가 생기고 절망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을 인자가 되새겨지는, 그 참을 인자가 세상적인 참을 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참아내고 말씀으로 참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연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속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한 감정과 내 생각과 주권들을 풀어놓으면 교회가 어려울 수 있고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 이웃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 하나의 언행과 나 하나의 감정 표현과 내가 살아가면서 표현하는 모든 표현들이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가 일하는 직장과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잔잔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때로는 묵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정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야 성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현실에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사건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세 가지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뎌지고 내가 이만큼의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당장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살 길이 열리고 이 공동체가 살 길이 열리는데, 우리 교회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게서 돌아앉아 계신 양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때를 쓰고 조르고, 그래도 지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회의를 느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엄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오래 참아야 되고 이웃을 향해 오래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가장 어려운 적은 남이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입니다.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인생 60여 년 살다 보니 세상에서 나만큼 못된 인간이 없고 나만큼 이기적인 인간이 없고 나만큼 계산적인 인간이 없습니다. 늘 나중심적이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여러분이 목자로 바라보고 있는 우동훈 목사입니다. 그 모습 감추고 때로는 위선 떨며 목회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목회의 주인이시고 나 대신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의 허물만 보이고 자식의 허물만 보이고 내 부모의 허물만 보입니다. 그런 습관 가지고 교회에 오면 목사의 허물만 보이고 장로의 허물만 보이고 앞에서 일하는 권사, 집사들의 허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일하는 세상, 직장,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남 때문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업원이 문제이고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문제이고 늘 남의 탓을 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나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내 삶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꾸 내 허물이 보여지고 내 약함이 보여지고 내 문제가 보여져서 남 얘기할 겨를 없이 남 흉볼 겨를 없이 십자가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자복하는 이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낸다고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가족과 성도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참아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붙잡히셨을 때 수지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를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몰아붙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망쳐간다라고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코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떠한 감정의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힘겨움 가운데 있든 오늘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인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가이드로 자리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을 수 있고 나 자신을 향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나를 더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나에게 스스로 못을 받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게 싹이 되고 열매가 될 때까지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지켜보고 물을 주고 혹이라도 병충해가 입혀질까 봐 신경 쓰고 약을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씨가 열매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농부는 한시도 자기의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한 사람을 향해서도, 가정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향해서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 농부의 인내가 목사의 마음이 되어지고 성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농부의 심정으로 서로를 좀 사랑을 심어주고 인내를 심어주는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분노를 참는 것만이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화나는 것을 꾹꾹 누르는 것만이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상대방이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상대방이 좀 더 자라갈 때까지, 상대방이 복음 안에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하고 있는데 조장님한테 전화가 한 통 와요. 저분 전화는 늘 불이라더라고요.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새로 오신 성도님이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녁 예배를 가고 싶은데 동네가 어딘데 조장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니까 그 앞에 몇 시까지 버스가 가요. 그러니까 교회 버스를 타고 오세요 했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셨대요. 몇 번 타봤는데요, 이미 자리에 주인들이 다 계시던데요, 그래도 자기는 앉을 자리가 없었대요. 조금 긴장되시죠? 내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교회 버스에 내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내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버스는 성도들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수단인데 나는 맨날 요 코스에 요 시간에 버스 타, 여기 내 자리야, 여기 조금 이따 다음 정거장에서 아무개 권사 탈 자리야, 가방 올려놓고 여기 아무개 집사님 자리야, 여기 앉으면 안 돼 하면 그 교회 늦게 등록하신 분들은 어디 앉지요? 우리가 자리가 하나 부족하다고 버스를 한 대를 더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조그맣고 작은 불편들은 감수할 수 있는 게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 중심이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물론 연세가 많아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몇 정거장도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좀 처음 보는 성도 같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같으면 반갑게 인사해 주면서 자리도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은성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 참음의 때가, 농부가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부흥의 시기가 조금 더 나 때문에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 오래 참음으로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던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120년 동안을 견뎌내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7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수욕적인 삶을 감당해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모함과 순환을 견뎌내면서 14년을 참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무려 25년의 세월을 참아냈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도 오래 참은 참음의 대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 앞에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사양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어지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던 욥처럼 우리는 끝까지 불의 앞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되 그것을 내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하고 내 모든 기질과 성격과 내 모난 부분들을 그 성령님이 다듬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참지 못하고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감정들 쏟아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말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불법의 천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 참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 공동체가 균열되고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청주 은성교회가 균열되고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조직이 균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기되 그 참을 인자가 세상적인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칼날로 성령의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기심들을 잘라버리고 잘못된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선하게 맺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럴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제물 되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이 찬양 불러 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참고 사십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 자녀를 향해서, 부모 형제를 향해서